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못 자는 전사들이 전하여 주 다시 소식 들어내 노예 이스라엘 왕이다 하셨네. 저도망에 이스라엘 왕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대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죄 많은 이 땅에 이 더러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날을 맞이하여서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 흰 옷, 의의 옷을 입고 이 시간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러운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2장 14절은 암송했죠? 2장 14절 기억나요? 암송한 거 2장 14절에서 암송해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함께 암송해서 시작. 지극히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잘했어요.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자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야, 난 정말 안 됐구나. 나로서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영원한 것을,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겉에 보이는 이 껍데기, 이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려고 아담의 먼지로 만들어진 그 첫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이 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뭘 먹었죠? 먹지 말라는 거 뭐였죠? 선악과. 선악과. 맞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네가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홀로 계시는 분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과 인간과 너무 사랑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먹지 말라고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먹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진 첫사람 아담의 부인 하와가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왔고 아담도 먹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벌거벗은 몸이 그전에는 수치스럽지 않았는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곳에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수치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 선택한 결과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지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보고 가다가 핸드폰을 보고 가는 거야. 정신없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핸드폰만 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가로수에 부딪힐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고, 더 무서운 건 땅이, 맨홀 뚜껑이 있어요. 맨홀이 뭐냐면 땅 밑에 들어가서 혹시 하수가 막히진 않았나, 땅 밑에 전선도 다니고 도시가스도 다니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고, 이렇게 구멍 파고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큰 판으로 동그란 걸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걸 가다가 모르고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겠죠. 그 안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데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 안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오죽거려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오신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주는 신은 없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냥 지나가고 공자도 그냥 지나가고 알라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도저히 너희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너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유일하게 선택하신 방법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법이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죄가 없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몸으로 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로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오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너무 편협한가요? 너무 독단적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기독교 너희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너희 너무 외굴수 아니냐? 왜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고 말해?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 다 같이 좀 사이좋게 지내. 야, 너 말도 옳고 너 말도 옳고 야, 모두가 선을 행해서 선을 이루어서 구원받으면 좋잖아. 왜 넌 자꾸 십자가만 얘기해? 넌 왜 자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래? 우리 서로 친하게 좀 지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핏값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썼어요. 이것을 읽으면 우리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이 참 진리구나. 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없이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만 읽었다면 그냥 종교 서적에 불과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할 수가 있겠어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감리교회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 감리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감신대원 3년 중에 2년 과정, 3년 과정에 2년째에 뭐가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을 줘서 소그룹을 나눠서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멘토 역할로 오셨어요. 멘토, 멘티 이렇게 하는 그 한 학기 과정이 있었죠. 그 중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예요. 인천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근데 그분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또 너무 뭐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랐는데, 본인은 본인 교회의 성탄절에 스님을 모신대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오셔서 여기 앞에 회중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강대상에 나와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스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우, 난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좋은 일 우리 많이 하고 서로 선을 이루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의 목회 계획 안에,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당원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그 어려서 20대 초반에 80년도에 82년도 그때 신학교에서 배운 감리교 신학교회 안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그분들이 거의 감리교 안에 중요한 요직에 다 앉아 있어요. 감독도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주류로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또 희한하게 그런 교회가 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 좋은 말 하니까. 자기 귀에 듣기도 좋고 별로 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 서로 행복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물결 따라 살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 착해서 착한 척하며 살고 얼마든지 가면 쓰고 와서 살면 나 구원 받는구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배교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꼭 이단이 대놓고 이단만이 이단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시는 이 기간에 깊이 묵상하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잡다한 신학 지식으로 이 진리를 알려고 하는 길을 막으면 그럼 자기 혼자나 막고 있지 다 못 가게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때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진리를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죄에 대해서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80년대) 한때 일간지에 그 감리교시대학대학의 변선원 학장이라는 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돌 김영옥 씨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런 세상에 교회가 꼴통인 줄만 알았더니 저렇게 깨인 사람이 있네? 그게 깨인 거래요.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해서 나가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거잖아요. 하나님 부인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셨어요. 모른다는 게 뭐예요?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렸다. 비록 나에게 핍박이 하고 고난이 오고 미움받고 돌 맞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여러분 은밀하게 지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토요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시다. 여러분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라고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어요.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이 땅에서 아무런 세상법에 위축되지 않는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부인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 내가 숨만 쉬고 살다 죽어도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 매스미디어에 속지 마세요.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속지 마세요.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왔죠. 그래서 동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동네 그렇게 이렇게 비탈진 곳이 눈이 많이 와서 뭐 어떻게 변했죠? 어떻게 변했어요? 뭐 타러 나갔어요? 뭐 타러 나갔어? 동네에 이렇게 비탈진 곳이 있어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만 오면 그 지역이 동네 그곳이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야. 핫플레이스. 세상에 눈썰매장으로 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과 아이들은 다 나와서 눈썰매를 탑니다. 그때 거기서 저는 그런 충동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눈이 내려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잠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포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 했을걸 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추운 날 눈이 와서 다 집에 있고 나가지 않고 있는데 한 100명의 사람들인가요? 우르르 나와서 썰매를 타는 모습 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저들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가는 게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땐 한순간이요. 눈 깜짝도 안 할 시간에 끝이 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 없이 헤매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런 어지러운 소리를 하고 스님이 와서 성탄절날 강단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럼 그 교인들은 나가서 헛소리 할 거예요.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똑같아. 너 저기간에 다녀도 돼. 야, 너 그냥 너 착하게 살아도 돼. 뭐 하려고 힘들게 교회 나오냐? 분명히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정말 죄인이 아닙니까? 정말이세요? 그렇게 착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이에요? 선을 지켜요? 윤리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알려줘야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지 못해서 성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에 속고, 교육청도 속고, 교육부도 속고, 여가부는 헛소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잘못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들이 교회에 반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물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것이 가장 먼저죠.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야. 예수님이 싫은 거야. 말씀이 싫은 거야. 왜 싫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타협하지 아니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전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시는 김지연 대표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약사님이에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은 들은 적은 처음이에요.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하면서 그분 말씀을 듣게 됐는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진리의 원리를 선포하시더라고요. 교차로가, 신호등이 요즘에 신호등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여기 문정초 저 보세요. 여기 문정초만 가도
예전에는 신호등을 건너면 이렇게 건너고 한 번 가로로 건너고 세로로 건너야 저쪽 반대편에 가는데 요즘엔 신호등이 한 번에 다 켜져서 이 대각선으로 갑니다. 대각선. 요즘에 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주 영적인 놀라운 원리를 발견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다 보면 요쪽 가는 사람, 요쪽 가는 사람 만나잖아요. 이게 교차한다고. 교차로예요. 교차로. 우리가 이 교차로에 나가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데 오, 빵!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맞지. 나가야지. 교차로로 나가야지. 거기서 만나야지. 교회에 있는 건 참 우리가 안정감이 있어요. 편해요. 그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되면 편해요. 우아해요. 아우 좀 세상 말로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교차로에 나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불편함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그런 불편함 뿐이겠어요? 그런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영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해야 할 것은 교차로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빛이라! 빛을 발하라! 우린 빛이에요. 주님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니에요.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빛을 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빛의 자녀들을 좀 보여줘.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좀 나와서 보여줘. 그래, 내가 좀 잘 몰라. 내가 태어나는데 불신 가정에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는데 집안이 완전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에게 좀 빛을 비춰줘.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자매님,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누군지 알죠? 사모님. 같이 선교 한국에서 훈련도 받고 했던 분. 지금은 부장 선생님이시래요. 초등학교 부장 선생님. 근데 그분이 학교마다 좀 그런 아이 있잖아요. 좀 말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말도 통하지 않고 좀 이상한 애 있잖아요. 왜 이거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좀 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말로 해도 안 돼, 대들어, 이상한 행동을 해. 어찌 보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던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다 피하고 그 아이들을 반을 맡기 싫어하고, 심지어 최근에 그 아이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병가를 냈대요. 이제 12월 되기 전에 11월 말쯤에 이제 제일 학교에서는 마무리하면서 바쁠 그때에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자매님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맡으셨나 봐요. 그 전에도 3학년 때도 그 아이를 맡았대요. 그렇게 말 안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아이가 그 자매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온화한 양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 아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 있잖아. 아는 거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뭐야?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겐 없는데, 나 사랑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빛으로.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정신분열이나 정신과적인 문제 중에 상당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혼의 문제, 이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교차로로 나가야 되죠. 좀 불편해도, 핍박당하도 나가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져있지 않도록, 더 이상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가 풀리고 나사가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한 번 타락하기가 어렵지, 계속해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오겠죠. 근데 그걸 그냥 멍하니 바라보면서 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막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일어나야죠.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까지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함께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세요.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과 내가 배웠던 다른 기타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암송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암송했을 때 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때 아이들의 머리가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세포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할 때예요. 터져나올 때예요. 유대인들은 5세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가르친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외우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김지연 대표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분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리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어둠이 창궐하는 것을, 비진리인 것들이 소리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 아니겠어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겠어요? 다른 종교심은 있을 수 있겠죠. 복 받고 싶은 마음. 나의 좀 이 어려운 환경들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의지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야말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쁘신가요?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상과 형편과 여건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보다 많이 갖지 못했네. 나의 수입은 저보다 너무 적네. 우리 집은 저들보다 너무 적네. 우리 차는 저들보다 너무 좋지 못하네. 우리 아이들은 저들보다 공부를 못하네. 이 기준들을 다 깨트려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비진리인 것들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에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보여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거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뭐야? 보고 있었어? 나 몰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작정합시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으로 교차로에 나가기를 결단합시다.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피눈물 나겠죠.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러한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놀랍게 이 마지막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나 암송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말했던 그 비교했던 그 기준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에게 그런 잠깐의 평안이 있을 수 있지. 그래. 그렇지만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에요.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 미련을 갖지 마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상관없어요. 어쩔 땐 패친도 나를 떠나도 상관없어요.
구속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나의 안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는 부족하고 힘이 많고 모자라지만 제가 뭘 할지 사실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주님 찾아가는 것을 여행하고 나아가는 것에 소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무 존귀한 주님 우리 시와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요함을 나눌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이미 부요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통하여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날 자를 만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빛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인쇄해 주옵소서. 오 주여 나는 가망 없다 소망 없다 절망 없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은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고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더욱더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만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 받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자로, 주님이 쓰시기 편한 자로 교차로에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 통하여 머리 바다 덮음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이미 임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아버지, 또 우리가 믿음을 쌓고 우리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드리고자 하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간절히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만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살아가시옵소서. 주님이 세상 죄 사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말씀에 꺼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죄와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겼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주의 피로 세상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미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한 자인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이 떠나가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 주님과 날마다 끝까지 믿음 변치 않으며, 이 믿음 변치 않으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세대들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 아버지, 이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